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한량없는 사랑과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섬겨주시고자 우리를 당신의 말씀의 자리로 다시 초대하시고 그 말씀의 자리에 가운데 앉게 해주시며 당신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친히 직접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희들은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어 흥왕하며 이겨내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26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이 26절 한 절에 나타난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이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이야기를 함께 들을 수 있는,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그 은혜 이야기는 참된 복음이 되어 우리를 복된 영혼들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저희들 모두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자, 26절은 그 위에 있는 24절, 5절 바로 뒤에 붙어 있는 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며칠에 걸쳐서 살펴보았던 24절, 25절은 이미 여러분 아시다시피 엘리사벳의 잉태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잉태에 대한 이야기는 5달 동안 숨어 있는 이야기로 시작하여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시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에게 있는 그 부끄러움을, 잉태하지 못함, 피 흘림, 생명 갖지 못함, 남편 없음, 이런 등등의 모든 그 부끄러움을 그걸 죄라고 합니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에게 있었던 첫 번째 다섯을 새로운 다섯으로 다시 바꾸어 주시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어떤 다섯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그 다섯을 새 것으로 갖는 것, 이것을 성경은 또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옛 언약을 새 언약으로 갖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언약이 2개가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옛 언약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2개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의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말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그리스도도 한 분이요, 성령도 한 분, 모든 것은 하나입니다. 그 하나를 온전히 갖고 있지 못하면 둘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를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알려주시려고 보내심을 받으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 이 첫 번째 다섯 진리를 담은 하나님의 오경을 그리스도 예수라는 당신의 살과 피를, 즉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영의 말씀으로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오경이 이제는 경전이 아니라 5개의 오경 경전이 아니라 오병 5개의 떡으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그 떡으로만 살아야 되는 그 떡으로 우리에게 다시 환원하여 새 것으로 주시는 것. 그래서 옛 계명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이걸 다 취하게 될 때에 그것을 오병이라고 하며, 그 다섯은 둘로, 둘은 하나로 해서 하나로 온전히 갖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엘리사벳이 5달 동안 자기 자신을 숨겼다라는 이야기는 방주 안으로 5달 동안 숨어 들어간 자들, 그것이 살 길이요 그곳 안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 방주 안에 또 양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방주를 테바라고 해서 타우에다가 베이트에서 완전한 집이다 혹은 완성된 성전이다. 그러면 돌 성전은 완성된 성전이 아니죠. 이거는 하나님을 들춰내기 위해서 보여진 성전이며, 하나님이 온전히 들춰주면 돌 성전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른 말로는 율법 성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 성전을 부서뜨리고 사라지게 하실 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을 요한복음 2장은 저 성전을 헐라 너희들이 헐어라 내가 다시 내 몸으로 세우리라 할 때 세우시는 그분으로 이 율법 성전 돌 성전이란 이것이 세워지게 될 때 누구로 세워지냐?
그리스도 예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그 성전이 이것을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 성전을 떠나가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새로 세워질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성전이 되는 겁니다. 성전에서는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놓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죠. 다른 말로 하면 영과 진리 안에서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진리로 오신 그리스도, 여호와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을 테바, 방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으로 숨어 들어간 자들은 150이라는 5개의 5개월의 그 말씀이 쫙 빠져나가는 또 다른 150일이 그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일어나냐? 방주 안에 있을 때만이 150이라는 또 다른 5개월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 개월이나 5번째나 5개월이나 5번째 이런 150일은 전부 다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건 그 숫자 맨 앞에 있는 5이라는 의미가 중요한 것이죠. 그것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설명해 주시려고 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엘리사벳도 그와 같은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경험케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새 생명을 갖는 것, 위로 거듭나고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낳는 것, 이것으로 잉태를 설명한 거예요. 그 잉태하게 될 모든 여성, 여자를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딸들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담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와 산자의 어머니라고 하는 거고, 그들을 놓고 누구라 하냐?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라고 하는 것이고, 그 신부의 머리요 남편 되신 분을 그리스도 우리 예수 신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이 본문이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깊었던 거예요. 구약 전체를 통하여, 창조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다 완성하시고 완전케 하시고 다 이루셨는지, 율법을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랑으로 어떻게 다 십자가에서 이루셨는지를 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틀 24절 25절에서 이 말씀을 이해한 다음에 26절을 지금 누가가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가 지금 써내려가는 그 흐름 속에서 이 본문을 우리도 같이 쫓아가며 따라가며 읽어내야만이 누가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주셨던 하늘의 참된 진리를 우리도 더불어 듣게 되며 깨닫게 되어, 맞아, 그 말씀이 그 말씀이지 라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영으로 그 지혜의 말씀을 깨달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26절의 말씀이 그냥 허투루 지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갔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잠깐 숨을 멈추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25절에 보면은 24, 25절은 엘리사벳이 지금 요한을 잉태한 거잖아요. 그러면 저와 같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좀 무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뜻이 뭔지를 모르는 그런 저와 같은 사람이라면 25절에서 이 이야기를 어디로 끌고 가야 되냐면은 곧바로 57절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57절은 바로 24, 25절을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는 본문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게 뭐냐면 엘리사벳이 잉태하면 아들을 낳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때가 차서 산딸이 차서 뭐 등등 해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곳이 어디냐면 57절입니다. 57절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라고 하여 아들 낳는 57절부터 시작하여 1장 마지막인 80절까지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아들 낳음과 그로 인하여서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혀가 풀려지는 이야기와,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새로운 복음 전파에 대한 이야기로 쭉 나열된, 이렇게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24, 5절과 5절의 이야기에서 멈추지 않고 곧바로 57절로 가야 되는데, 이 사이에 25절부터 57절 사이에 무려 32절, 32개의 절로 빡빡하게 아주 촘촘하게 세밀하게 꽉 채우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는 왜 25절에서 57절로 곧바로 넘어가는 소위 엘리사벳이 잉태하여 아들 낳는 이야기로 전개시키지 아니하고 그의 복음의 이야기를,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왜 25절부터 56절에 대한 어떤 이야기로 꽉 채워 넣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26절에 있는 첫 번째 말 여섯째 달에 라는 말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지 않고서 여섯째 달을 굳이 이렇게 설명하고 그 명확한 날짜라든가 개월수라든가 이런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은, 특별히 누구에게, 이 기록하고 있는 누가라는 이 기록자, 복음의 기자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라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건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예수님이 나으심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몇째 달에 이런 말 없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26절부터 32절 이하로 쭉 넘어가는 이 이야기는 가브리엘 천사가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하늘의 복된 이야기인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이 이야기가, 즉 마리아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잉태된다는 이 이야기가 엘리사벳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또한 여섯째 딸과는 또 무슨 의미이기에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왜 이렇게 서로 끼어 있어야 될까? 그러면 누가의 마음에는 관계가 없는 게 아니었겠죠. 우리 같은 무지한 사람들에게는 이게 무슨 말이야? 관계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엘리사벳에게, 왜 마리아가 갑자기 끼어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왜 이게 여섯째 딸이야?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이야기인데 왜 여기 끼어 들어와야 될 이유가 뭐지? 자, 그럼 이건 샌드위치 구조가 들어간 거죠. 엘리사벳의 이야기가 양쪽 26절로 끝나고 57절로 다시 시작하는 가운데 26절부터 56절까지는 다른 이야기가 딱 껴있다라는 건데, 그게 바로 가브리엘 천사가 다시 등장합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는 이미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의 이 가정에 찾아왔던, 특별히 사가랴에게 찾아왔던 동일한 그 하나님의 사자 천사 아닙니까? 천사가 하는 일이 뭐죠? 히브리서의 말씀을 근거로만 보아더라도 천사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도를 섬기는 영들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영은 뭐냐? 진리의 레마라는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 전해주는 존재를 사자, 앙겔로스, 혹은 천사, 앙겔로스, 말씀의 사자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의 7개 교회에게 보내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할 때 그 사자도 앙겔로스예요. 그럼 거기는 천사라고 번역해야 될까요? 어떤 땐 천사, 어떤 땐 사자. 그래서 선택지가 있어, 우리말에는. 근데 사자나 천사나 본래 의미, 앙겔로스가 갖고 있는 본래 의미, 히브리어로 볼 때도 본래 의미, 그 멜렉으로 보더라도 다 누구를 의미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신저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편의상 인간적 존재가 아닐 때는 천사라고 하고 인간일 때는 사자라고 표현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로 할 때는. 근데 이 모두는 전부 다 말씀을 들고 오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오는데 어떤 말씀으로 들고 오냐? 보이는 말씀으로 오는 자가 아니요, 보이지 않는 말씀을 가지고 오는 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 거냐면, 보이는 말씀을 가져왔다는 거는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나타나게 되면 육적으로 보여지는, 기적을 하거나 표적이 있거나 병든 자가 일어나거나 뭐 등등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것이 되지만, 천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올 때는 표적의 말씀으로 가져오게 돼서 담겨져 있고 숨겨져 있고 덮여져 있는 것을 들추어 알려주려는 목적의 말씀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무엇이라고 하냐? 영의 말씀이다. 그래서 천사, 사자, 영으로 섬기는 천사, 주의 사자들의 말씀들은 반드시 보이지 않는 말씀이기에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서, 우리의 영혼 안에서 역사되어야 하고 우리 영혼 안에서 맺혀져야 될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국인 열매 맺힘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열매로 딱 잡히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전부 다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레마라는 말을 아주 많이 씁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나오고요.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많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 뜻은 전부 다 누가가 깨달았던 하나님의 말씀, 누가에게 깨닫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영으로만 들어야만이, 성령으로만 되어야만이 알 수 있는 것이기에 누가는 그런 것에 포인트와 강점을 뒀던 겁니다. 그러기에 누가복음이나 혹은 여러분 아시는 사도행전, 누가가 또 썼던 사도행전은 전부 다 성령 point of view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것이 성령을 중심으로 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Spirit-centered Gospel 이런 말이 있어요. 성령을 중심으로 해서 쓴 복음서 아니면 서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가브리엘이 어서 다시 등장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죠. 사가랴에게 등장하고 사가랴를 통해서 엘리사벳에게서 이미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던 그 가브리엘이 줬던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진리의 온전한 5 말씀으로 엘리사벳에게 주시길 원했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 5을 그리스도 예수란 하나님의 영으로 온전하게 갖게 되는 또 다른 5으로 나오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증거, 곧 엘리사벳이 단순히 요한이라는 사람을 하나 잉태한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단순히 아들 이삭을 잉태한 게 아니다. 리브가가 2 아들을 단순히 잉태하고 이런 것이 아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끌고 가셨으나 하나님께서 아들을 딱 주시는 그 모든 동일한 이야기, 한나 사무엘을 할 때도 마찬가지요, 삼손을 할 때도 마찬가지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난국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낳는 것, 그래서 노인네가 어떻게 다시 낳느냐? 이게 니고데모의 고백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나이가 다 들었는데 어떻게 다시 낳느냐? 다 똑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든 이야기는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썼다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기에 성경의 독자는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아무나 막 독자가 될 수는 없어요. 물론 독자는 되죠. 성경이 뭐라고 하죠? 그 전 세계적으로 역사 속에서 가장 오랫동안 계속 매년마다 유지되는 베스트셀러라고 하죠. 그 말은 많은 사람들이 읽는다는 거예요. 어쨌든 학교에서 읽든 직장에서 읽든 호텔방에서 읽든 사람들에게 많이 손에 나가 있긴 하다라는 거죠. 그거는 뭡니까? 누구든지 성경을 읽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을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엘리사벳에서 나타난 5달 동안의 역사가 끝이 나고 새롭게 그 5이 진리의 5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엘리사벳에서는 첫 번째 5달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게 와야 될 또 다른 2번째 5이 있는데 이 2번째 5이라는 것은 첫 번째 5을 새로운 것으로, 온전한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갖는 것을 말하죠. 그때 그 안에 들어오는 게 거룩한 영이고 거룩한 씨인 거예요.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5이 끝나고 그에게 새롭게 시작되는 또 다른 5의 첫 번째 달이 몇 번째 달입니까? 퀴즈. 그래요. 6번째 달이란 말이에요. 5이 지나가고 또 다른 6이 시작되는 그 또 다른 5이 시작되는 그 첫 번째 달이 6째 달이에요. 그러면 6째 달은 엘리사벳에서 어떤 달이 되는 거냐? 그에게 참된 생명이 시작되는 달인 거예요. 이걸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물로 한번 나는 거고 2번째는 성령으로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말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거는 1장에서 계속 설명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15절에 요한이 잉태될 때 그 모태 엘리사벳 안으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죠. 엘리사벳은 그럼 성령의 충만을 안 받나요? 안 받나요? 41절 보세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기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돼 나옵니다. 그 말은 그가 드디어 하나님의 영으로 지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룩한 말씀으로 그가 가졌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말인 거예요. 단순히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이런 충만, 기도원에서 외치는 그런 충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보십시오. 첫 번째 5이 끝나고 새로운 5 들어가는 첫 번째 달이 6번째 달이니 그 엘리사벳이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됐구나.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사가 가져다 준 그 영의 말씀으로, 사자가 준, 메신저가 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드디어 있구나 라는 걸 어떻게 그가 알겠냐고요.
이게 질문이에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여러분 안에 옛것이 떠나고 여러분 안에 새것이 들어왔다는 걸 어떻게 확인받을 수 있고, 여러분 어떻게 누군가에게, 누구에게, 제3자에게 나에게 그런 생명과 영이 있습니다라고 어떻게 얘기해 줄 수 있냐고요. 그 얘기해 주려면 뭔가 확증되는 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냐고요. 확신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근거도 없는데 어떻게 함부로 말할 수 있어요. 증빙 자료가 있어야지. 그것을 증거해 주려고 엘리사벳이라는 아브라함의 딸, 예루살렘의 딸들, 우리라는 신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데, 그럼 이들 모두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냐? 바로 가브리엘을 통해서 지금 26절에서 마리아에게 찾아가서서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생명 가짐에 대한 6번째 확신의 이야기를 주는 거예요. 왜? 6번째 딸에는 누구를 잉태하게 된다고요? 누가 누구를? 26절, 제가 27, 8절을 읽진 않았습니다만 한 군데만 읽어볼게요. 자, 31절. 왜 6째 딸의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을 찾아갔는지 이유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똑같이 슈람바노에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럼 6번째 딸에 마리아가 잉태한다라는 거죠. 6번째 딸에 마리아가 잉태한다라는 이 말은 두 여자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레아와 라헬이라는 야곱의 두 아내가 있죠. 사랑받지 못함과 사랑받음이라는 게 있죠. 거기서 두 아내를 통하여 결국 라헬이 7번째 아들 누굴 낳습니까? 결국 요셉을 낳게 되잖아요. 똑같은 이야기. 바로 그래서 마리아와 그리고 엘리사벳과 마리아라는 이 두 여인을 통하여 첫 번째가 갖고 있는 그 생명을 두 번째 여자가 갖게 되는 생명으로 완전히 그 둘이 하나가 딱 되고, 그 두 번째 마리아가 갖게 된 이 생명 그리스도 예수가 6번째 달에 이렇게 잉태되는 역사. 그럼 마리아에게서는 6번째 달이 아니라 사실 첫 번째 달에 해당되는 거죠. 왜? 첫 번째 달 임신한 달이니까, 잉태한 달이니까 그에게 첫 번째는 새로운 5의 시작의 첫 번째 달이요. 엘리사벳에게서는 두 번째 새롭게 시작되는 5번째가 시작되는 5달이 시작되는 두 번째, 5번째, 5달이 시작되는 첫 번째 달이니 6째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엘리사벳에게서 6째 달은 마리아에게서는 첫 번째 달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역사돼서 딱 하나로씩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지금 찾아왔던 가브리엘이 왜 6째 달에 왔는가? 그것은 결국은 그 엘리사벳이 잉태한 저 요한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엘리사벳이 생명이라는 걸 잉태한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을 지금 잉태한 것이다라는 걸 증거해주고 확증해주는 증표로 엘리사벳에서 주는 것이며, 이 모든 증표와 증거와 확신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냐? 마리아가 잉태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고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세례 요한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요단강에서 이렇게 둘이 만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일, 그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내가 나에게 세례를 줘야 된다는 이렇게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나중에 후에 일어나듯이,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의 역사가 딱 터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터져 나오게 될 때에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잉태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잉태한 그는, 엘리사벳에게서는 그가 잉태한 과정에서 6번째 달에 그 마리아가 그리스도 예수를 잉태한 것이고, 마리아 입장에서만 볼 때는 그 6번째 달이 그에게는 첫 번째 달이니 새롭게 시작되는 두 번째 5의 첫 번째가 이루어진 것이며, 엘리사벳에게서는 그것이 6번째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새로운 시작을 이루고 있다는 걸 확증받게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보면 정말 그런 건가요? 라고 의아심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걸 듣는 분들에게 있어서.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마리아에게 이렇게 예수를 잉태할 거라는 말만 했다라면은 이 6번째 달이 엘리사벳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것 같아 보이죠.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 더 또 다른 메시지를 메신저로서 전해줍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다라는 말로만 마리아에게 준 게 아니라 마리아에게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더 해주는데, 그게 뭐냐, 너의 사촌 친조 엘리사벳도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들을 잉태했다라는 아주 처음 듣는 이야기를 전해줘요. 그 이야기가 어딨냐, 36절에 있어요. 보라, 내 친조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임신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지금 잉태한 너에게 그 첫 번째 딸은 엘리사벳에서는 지금 6번째 딸이 되었단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잉태하게 되었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 새롭게 하나 더 듣게 된 거죠. 그럼 마리아는 두 개 들은 거예요. 정리해 보자고요. 그가 그리스도 예수를 잉태한다라는 것과, 그리고 엘리사벳도 이미 잉태했다라는 거예요. 그 잉태한 모든 이야기 속에 똑같이 26절도 36절도 6번째 달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 누가는 이 사가랴의 가브리엘 천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6번째 달을 이렇게 강조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 6번째 달에 마리아를 그 엘리사벳에게 방문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찾아가 보게 했던 겁니다. 6번째 달에 정말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가서 내가 증거해줘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가서 정말에 임신한 거 맞아요? 잉태한 거 맞아요? 내가 가서 눈으로 확인해봐야 믿겠습니다라는 그런 것으로 가서 증거해주고 확인해보라는 게 아니라, 그 엘리사벳이, 마리아야 잘 들어라, 성도들이 잘 들으세요. 엘리사벳이란 우리가 정말 그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잉태했는지 안 했는지 너 가서 확인해봐. 그리고 엘리사벳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잉태했는지 내가 가서 알려줘. 이것을 확증시키려고, 즉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정말 생명의 말씀이라는 걸 확증받아야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뭐라고 하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가브리엘이 딱 얘기해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능하지 안 능한지, 제가 그래서 미리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 주는 말씀, 보여지는 말씀을 주면 기적이나 이런 거나 행하고 병든 자가 일어나기나 하고 뭐 삶에 부가 일어나고 이런 것만 나타나는 걸 기대한다 그랬죠.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 섬기는 종, 그 영으로서 섬기는 종은, 천사는 그런 말 주는 게 아니라 그랬죠. 우리 안에서 역사되고 우리 안에서 생명이 맺혀지게 되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게 하는 그런 말을 주는 거죠. 그렇다면 이 37절에서 지금 우리말로 번역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는 이 말씀이 로고스, 보이는 말씀이었을까? 아니면 레마라는 말씀이었을까요? 누가는 어떤 말씀을 썼을까요?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고 있는 이 여러분이라면 어떤 말씀을 써야 이 전체 이야기 속에서 딱 맞아떨어가는 것이며, 누가복음에서만 맞아떨어져라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가 말하는 그 말씀과 딱 일치되어 일어나는 그 선택지는 로고스일까요? 레마라는 말씀일까요? 레마겠죠. 그래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레마라는 말씀은 성령이 전해주시는, 천사가 전해주시는, 섬기는 영들이 전해주시는 그 말씀, 진리 안에 있고 위에 있는 근원의 말씀, 태초의 그 말씀은 결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뤄내지 못할 것이 없다. 당신의 뜻을 담은 말씀인데 어찌 안 이루어지겠냐고요. 언약과 약속인데 우리가 막아서 될 것이며, 우리가 안 한다고 안 이루어질 것이며, 안 받겠다고 안 들어올 것이냐.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면 엘리사벳에게 주신, 원래는 사갈에게 먼저 줬지만 엘리사벳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레마가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너 가서 보문할 거 아니냐. 더 나아가서 내가 나의 증인으로 가서 그 엘리사벳에게 말해줄 것이다. 당신 안에 있는 생명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갖게 된 생명입니다라고 반드시 서로 화답하며 서로 기쁨으로 교제하며 주를 찬송하게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아니냐고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송하며 기뻐 뛰는 자들 아니냐고요. 그래서 결국 38절에서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때 말씀도 똑같이
계속 일관되게 나가죠. 레마에 근거한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니 나에게 주신 말씀과 엘리사벳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그것을 듣고선 천사가 떠나가네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39절부터 곧바로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엘리사벳 몸속에 있는 지금 5달이 지나고 이제 새로운 5으로 생명으로 진짜 일어나고 있으니 사망의 아들, 죽은 아들이 아니요 살아있는 아들, 그리스도 생명의 아들이 여러분 안에 있고 엘리사벳에 있으면 그 아들이 살아있으면 발차기 안 합니까? 안 합니까? 여성들 다 아시는 어머니들 발로 찰 거 아니에요. 살아있으면 확인해 주려고. 이 안에서 죽어있으면 발 안 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하냐, 이 새로운 5, 그에게는 6번째 달에 주어진 그 아들이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깨달으시겠어요? 여러분 안에 참된 생명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으로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아 그를 영접하게 된 모든 사람에게는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기뻐 뛰며 산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여러분들을. 그래서 여러분이 누가 되냐? 산자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여러분 안에서 죽어 있으면 여러분도 죽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이 복중에서 뛰고 발길질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증표예요. 그 증표를 누가 가져다 주냐? 마리아, 누구? 그리스도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가 갔을 때 알려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왔을 때, 아 맞아, 당신과 나는 같은 애, 당신에게 지금 복중에 있는 그 잉태한 그 생명의 그리스도가 내 안에도 있네라고 서로 화답하고 확인해주고 확증해주고 검증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5이 지나가고 그에겐 새로운 5이 열리는 첫 번째 달, 6째 달에 그가 참된 누구? 아들, 그에게 참된 신랑으로 오신 아들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벌어지냐? 큰 소리로 불러 42절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44절 보라 내 무난한 소리가 내 귀에, 지금 엘리사벳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안에 있는 아이, 요한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이, 그 생명이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더라.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어떤 말씀? 레마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래 여기는 랄레오, 진리로 말씀해 주신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지리라. 믿은 여자의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데오빌로 누구? 하나님의 친구 벗이 되길 원하는 그 데오빌로들. 하나님이 들려주고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려주고 싶은 그 대상인 그 하나님의 친구들인 우리들은 이 말씀을 듣고 믿게 되네요. 맞아요. 내가 지금까지 잉태했던 것은 생명이 아니었네. 근데 그 생명이 아닌 5달을 이 물속에다 버리게 하고 수장시키고 죽게 하고, 그리고 내게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듣게 되니 그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지더라. 그래서 내가 아들이요 지어졌으니 내가 또한 그 아들을 잉태한 산자의 어머니요 그 아들을 갖고 있으니 내가 또한 씨를 가진 남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로 다 이루어진 거구나. 하나의 이야기구나. 하나로 말씀한 진리였구나. 그 말씀을 성도라는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천들이 이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의 크리스천들이 정말 이런 말씀을 들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제가 뭘 잘못 가르치고 잘못 전하는 건지, 아니 나에게도 좀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누가가 깨달아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6번째 날은 무슨 날? 그 아이가, 그 신랑이, 그 생명이 바로 누구를? 엘리사벳을 만나는 날. 그 아이가 6째 날에 마리아를 만나는 날. 그래서 6째 날은 양쪽을 다 써버린 거예요. 누구? 엘리사벳에게서도 6째, 그리고 마리아에게도 6째 딸이 됩니다. 그러니 그 6째 딸은 엘리사벳에게서도 첫째 딸이 되고 마리아에게서는 당연히 임신한 첫 번째 딸이 되는 거겠죠. 그것이 바로 첫날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 6번째 날에 이루어지는 이야기는 수없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죠.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안식으로 창조를 다 마치지 않습니까? 여섯 번째 날은 남자가 여자를 만나는 날이죠. 그래서 26절 1장 26절 이후를 쭉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두 번째 창조 이야기인 이 창조가 첫 번째 창조라면 이 창조를 새로운 창조로 만들어내시는 이야기인 창세기 2장 4절 이하 25절 그래서 2장 마지막 절인 2절 24, 5절에서 이 남자가 그 여자를 드디어 만나는 하나가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이 날이 언제라고요? 여섯 번째와 다 관계 있는 여섯 번째 날이든 여섯 번째 달이든 6년째가 되든 모든 여섯은 성경의 7 중에 6을 말하는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은 그 마음으로 들어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24절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이 그의 두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이 관계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이루어지죠. 그 여섯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라는 신랑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지고 오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다섯은 뭐냐? 내가 나의 수고로 열심히 뭔가를 했던 시간, 그래서 죄와 사망만 잉태하고 있었던 시간이에요. 그거를 만나를 거두어들인 이야기로 가르치세요. 만나는 어디서 거두어들이죠? 광야에서 거두어들입니다. 자, 광야는 두 가지 의미의 광야가 있다 그랬죠. 애굽이라는 세상이란 광야, 마귀가 지배하는 광야가 있고 그리스도 예수가 섬겨주시는 광야가 있단 말이에요. 그 광야에서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광야며 하늘에서는 만나가 떨어지는 광야예요. 그런데 그것을 갖고 있지 않는 곳이 바로 광야, 애굽의 광야라고 하고 세상의 광야라는 겁니다. 광야 나서 이들이 하나님의 만나를 하루하루 먹습니다. 다섯째 날까지는 너희들이 나가서 수고해서 하나씩 딱딱 거둬와야 돼. 근데 여섯째 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 너희들이 수고한 그것만 갖고 되지 않는다. 거기에 하나가 더 붙어야 돼. 이 특별한 방식을 왜 주셨느냐? 7째 날의 양식을 안식하게 하는 양식, 우리를 아브라함의 딸들로 구원하게 하시는 완성을 이루시는 그것을 이루려고 6째 날에 7째 날의 양식을 미리 거두게 하죠. 그럼 6째 날은 하나를 더 거둬라. 근데 5째 날까지 만약에 한 오멜씩만 거둬야 되는데 그 한 오멜의 짝인 갑절로 한 오멜을 만약에 5번째 날까지 한 번만이라도 거뒀으면 그 양식은 다 썩어버린다고 돼 있죠. 왜? 하나님의 진리예요. 5이 다 일단 끝나야 돼. 너희들의 수고로 한번 다 해봐야 돼. 그리고 그것이 지난 이건 내 수고로 안 되겠네 하고 6째 날이 돼가지고 밖에 나서 거들어 갈 때 그치 안 되지. 너희가 거둔 그것을 내가 준 그것으로 온전하게 이 거둔 것들을 바라보게 되고 깨달아 알게 되고 먹게 되고 취하여 안으로 갖게 되는 소위 잉태하게 되면은 그 6번째 날에 너를 썩지 않게 하는 그 양식,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 그것이 너를 온전케 짝으로 딱 만나게 할 거야. 그래서 6째 날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로 만나는 날이기도 하고 6번째 날은 썩을 양식이 썩지 않을 양식을 만나는 날이며 그래서 6번째 날은 생명 갖지 못한 자 그가 생명 있는 썩지 아니할 그리스도라는 그 남자를 만나 하나로 연합하는 날. 그러면 그들이 어디로 들어가냐? 영원한 안식을 하게 하는 생명의 양식을 먹게 하는 7째 날로 들어가네. 그 날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모든 것으로 다 완전케 하시고 우리를 부활 이후에 8번째 날로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16장 22절 6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 오멜씩 거둔지라 이렇게 걷게 합니다. 그리고 24절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에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나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 그것을 먹으라. 7째 날에 그것을 먹어라. 이걸 먹어야 안식이 된다. 이걸 먹어야 생명이 있다. 이걸 먹어야 완성된다. 끝이 된다. 율법이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보내어진 사랑의 아들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의 사랑받은 자요 너희들이 나의 은총받은 자가 되는 것이라는 걸 명확하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수가성의 우물가에도 명확하게 6번째가 된 시간에 딱 도착하는 겁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시죠. 6절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으로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됐더라. 6시니까 아침, 우리 시간으로 합시다. 아침 6시가 그들에겐 첫 번째 시간이, 거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으로 올라가니까 12시, 낮 12시 정오가 히브리 사람들에겐 6시가 아니라 6번째 되는 시간. 이거 잘못 번역한 거예요. 6시 하면 우리의 6시, 아침 6시 생각하거나 오후 저녁 6시를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6번째입니다. The sixth hour예요. 6번째, 항상 6번째입니다. 6번째가 되는 그 시간이 딱 되었을 때, 그 6번째로 당신이 이 세상, 빛이 아주 밝다고 하는 이 세상, 근데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정오지만 다 어둠이야. 그러나 그 어둠의 열둘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낮에 열둘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당신이 6번째 빛의 아들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는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그가 지금 이 여인을 만나서 물을 이야기하면 물을 당신이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이 여인이 깨달아 알게 될 때 그 영혼, 그 여인, 그 엘리사벳, 그 마리아의 그 우리라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수가, 생명수는 말 그대로 물도 생명이요 생명도 물이니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네.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역사되냐? 참된 만나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그로 말미암아 하늘의 양식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의 영혼은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지, 사람이 이 땅에서 왜 사는 것인지,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 이 모든 것을 하나의 진리, 세상 철학이나 관념이나 이런 등등으로 배우고 깨닫는 게 아니라 오직 이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시고 지으신 하나님으로 듣고 배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사람들은 결단코 이제는 겉의 것을 보는 자들이 아니요 그 안의 것으로 배부른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들을 양식 먹은 자들이라서 오병으로 만드는 거예요. 경전, 눈에 보이는 문자의 말씀을 보이지 않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오병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될 기적은 오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의 이야기 속에서 2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렇게 떡, 겉의 것을 먹고 배부르면 안 되지. 그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떡을 먹어야지. 썩을 양식을 먹으면 계속 나에게 그거 달라고 그런다.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나가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인 나를 찾아라, 구하라, 두드리라. 그래서 너희들이 여섯 번째 나가서 만나를 구하러 나갈 때는 그 너희들이 썩어갈 수밖에 없는 그 만나 하나만 구해오지 말고 그 만나의 짝으로 이 땅에 보내시기로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썩지 않을 양식인 또 다른 만나, 갑절의 만나, 짝으로서의 만나인 나를 구하라, 나를 위하여 일하라. 그래서 나가서 너희들이 일할 때는 세상에서 일을 하든 어디에서 일하든 여러분은 썩지 않을 양식인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지금도 일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으로 가족을 위해서 부양하죠.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일하죠. 학생 공부하죠. 뭐 등등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목적은 어디로 향하게 되어 있느냐? 이 땅을 향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 본향을, 그 하늘에서 오신 인자를 만나고 그를 알고 그를 찾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이 땅에, 저는 목회자로서 하는 이 일, 여러분은 어떤 분으로 하시는 그 하는 모든 일들은 다 바로 이 썩지 아니할 양식인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인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구하러 나갈 때 썩지 않을 양식을 그들이 거두어 들여온 거예요. 하나를 더. 그때 그들에게 영생이 있기 시작합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내가 주는 거다. 어느 누구도 못 준다. 어느 누구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No one can go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느 누구도 아버지께로 나를 통해서는 통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 내가 줘야 되는 거야. 아버지라는 그 생명, 아버지라는 영원, 아버지라는 영생의 나라. 그곳은 나를 통하지 않으면 갈 수 없어. 내 것으로 먹고 내가 주는 것으로 먹고 그리스도로 먹고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레마라는 말씀으로 먹어야만 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명확하게 깨달아서는 로마서 7장에서 바로 한때 우리가 다섯으로만 오경으로만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 그 상태를 갖다가
음녀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우리 타락했던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으로 열심으로 수고하고 있었고 우리의 마음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먹으려고 했었던 그런 우리가 끝나지가 않네. 근데 하나님은 끝내셔야만이 당신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끝나면 우리는 계속 사망으로 하는 거니.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영생을 주시겠다는 것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것에 얽매여 있던 첫 번째 다섯에 얽매여 있던 우리를 끊어내. 하나님께서 그걸 뭘로 비유하여 설명하냐,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남편이 바로 우리가 계속 붙잡고 있었던 그 5개의 말씀이라는 오경이었는데, 그것을 남편으로 비유하여 그 남편이 죽으면 그때 오경도 떠나갈 것 아니겠느냐. 너희가 너희의 수고로만 일하여 갖게 된 그것은 다 떠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나의 일, 내가 주는 것으로 다시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가르치는 말씀이 7장 1절 이하에 있어요. 2절 1절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느니 너희는 그 법이,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비유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이걸 오경으로 이해해 보세요. 오경 5개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을 담은 그 말씀이 법으로만 있어요. 이제 율법으로만. 근데 그 율법으로 있는 그 말씀을 남편이라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남편에게 계속, 그러면 여인은 어떻게 해요? 속박되고 묶여 있겠죠. 이건 당시 이 히브리 사람 고대 근동을 통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속박되어 있는데 그 여인이 거기서 풀려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저 남편 죽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저 남편이 안 죽으면 나는 저 남편의 법, 그 남편을 지금 율법으로 비유한 겁니다. 그 율법 오경이에요. 5달 동안입니다. 여기에 내가 묶여있게 돼. 이 세상에서 죽어가는 그 물속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내두시지 않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죽여 없애버리겠죠. 그 남편을, 법을 폐하여 버리시겠죠. 그 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말씀의 생명의 성령의 법인 그리스도로 온전케 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비유입니다.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당연하죠.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그것은 음녀라. 근데 그렇게 너희들이 해왔다. 그게 야곱의 우물에 와서 여전히 물고 있는 여자였었죠. 그래서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으셨어요? 너에게 지금 남편이 있느냐? 남편이 지금 저에게는 없는데. 내 말이 맞다. 너는 남편이 5이 있었으나 너에게 있는 남편은, 남자는 남편이 아니다. 그 말은 내가 너에게 6번째 그 남편으로 들어오시겠다라는 거죠. 그럼 그 여인에게도 5 남편 5딸 떠나고 6번째로 시작되는 새로운 5의 시작이 누구로 들어왔다? 그리스도 예수로 들어왔다. 이것이 바로 엘리사벳이 6번째 딸에 마리아가 잉태하여 그 생명을 갖고 예수를 갖고 그리스도를 갖고 그 엘리사벳을 찾아갔더니 엘리사벳 안에 있던 그 생명이 알고 보니 그리스도 마리아가 잉태한 그 생명과 똑같다라는 걸 알려주니 이 아이가 복중에서 뛰더라는 거예요. 이 역사를 지금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에 있어서 이렇게 풀어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 다시 로마서에 가서 보시면은 3절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이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니라. 음녀에서 이젠 음녀가 아니라 신부가 돼요. 어떤 남자에게 신부? 새로운 남편, 율법의 남편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그리스도라는 썩지 않을 양식을 인자가 준다는 하늘에서 오신 그분, 그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편, 그분에게 우리가 거룩한 성녀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너희가 지금 5개의 오경에 묶여있는 거기에 대하여 죽으신 것이다. 율법에 대하여 죽으신 것이다. 근데 율법이 너희들이 죄를 일으키게 하지 탐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 율법에 대해 죽은 자는 죄에 대하여 죽은 거예요. 죄에 대해 죽은 것은 이 보이는 첫째 세상, 바로 이 첫 번째 아내가 첫 번째 땅에 대하여 죽은 것, 그 세상에 대하여 죽은 거예요. 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성령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안으로 열매를 맺자, 잉태하자라는 거예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역사가 일어날 때 그들은 전부 다 깨끗해져요. 예전에 그들이 잘못 먹었던 오경을 이제는 깨끗한 양식 오병으로 먹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오병을 먹게 되면 오병
5개가 있죠. 그럼 2개가 더 남네요. 그래서 2여가 붙어서 완전한 7이 딱 되는 거예요. 그 2여의 첫 번째, 2여의 6번째가 있고 7번째가 있을 거 아니에요. 6번째로 오신 분이 누구냐? 첫 번째 남편, 죽임당해야 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남편, 6번째 남편 예수이고, 7 오병이어에서 2여의 2번째 곡인 물고기인 2여는 7번째 남편인 우리를 생명의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완전히 채워지면 우리는 7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되어지고 새 창조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서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에게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새로운 피조물이야, 내 뜻대로 내 말씀대로 지어진, 그래서 나의 말이 능함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너는 나로 말미암아 고백하고 증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에 아직까지 눈이 좀 어두웠던, 그러나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완전하게 전하지 못하고 있었던 베드로가 이방 땅에 있는 고넬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결국 그로 말미암아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음성을 하늘로부터 듣게 하시는 이 아이가 보자기에 내구퉁이 묶여있는 것에서 하늘로부터 이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부정한 짐승을 먹지 못할 짐승을 이렇게 내려주는 이야기가 있죠. 그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한 것으로 먹으면 안 된다는 걸 1차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부정한 것으로 우리가 먹고 있다라는 것 또한 알려주는 것이고, 너희가 내가 준 걸 자꾸만 부정한 것으로 먹네, 이걸 부정함과 정함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이것으로, 이 말씀으로 너희들을 부정한 것으로 먹게 하지 않을 거야. 내 말씀을 너희들이 부정한 것으로 취하게 하지 않을 거야. 내 말씀을 거룩하니 너희가 너희 마음으로 읽으면 이게 부정한 말씀으로, 부정한 양식으로 더러운 썩을 것으로 먹게 되지만, 내 마음으로 이것을 다시 보게 되고 내 그리스도를 읽게 되면 너희들이 이 말씀을 참되고 정한 것으로 다 취하여 먹는 걸 람바노, 술람바노, 잉태하는 거라 했죠. 다시 갖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 베드로에게 다시 가르쳐 주시려고 고넬료라는 이방 땅에 있는 사람을 성령이 찾아가셔서 역사에서 너 가서 요빠에 있는 지금 베드로를 좀 찾아와봐. 내가 그를 통하여 그에게도 말할 거고 너에게도 말할 거고 유대인에게도 말할 거고 이방인에게도 말할 거야. 차별 없는, 차이 없는 나의 사랑의 이야기를 내가 얘기해 줄게. 그래서 10장 9절에 이제는 그 요바에 있는 그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자기의 사람들을 보내서 그를 모셔오게 합니다. 그때 바로 그 시각에 고넬료가 보내어진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집을 찾아가고 있을 그때에 그걸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 10장 9절.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이 하필이면 제 6번째 시간 제 6시였더라. 정오, 점심때예요. 아까 그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여자를 만나셨을 때도 정오, 그때 그 여인이 거짓된 물을 마시러 계속 나왔었죠. 5경을 마시러 나오고 있었죠. 그에게 5병을 내주시는, 생명수를 주시는 이야기. 베드로도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으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지금 먹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 틀에 빠져있고 자기 틀에 갇혀있는, 자기 판단과 자기 해석에 갇혀있는 이 사람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지금 깨어나게 하시는, 그래서 황홀한 곳에서 그걸 보게 하시고 그 황홀한 곳에서 깨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깨어나게 하시는 역사.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2번 음성이 들리고 3번째는 올라가게 되는 이야기가 있죠. 그때 14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저보고 이걸 다 잡아먹으라고요? 우리의 율법에 근거하면 이거 안 되는데. 그러면 율법에 근거해서 살아간다면, 좀 전에 로마서 7장의 말씀에 근거였다면 이는 율법인 그 첫 번째 남편에 얽매여 있는 거죠. 그 첫 번째 남편 예수가 6번째 신랑으로 들어와서 그를 위해서 죽어준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거죠.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죽어주면 그 6번째 신랑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사랑의 신랑이었다는 걸 알고 그가 내주는 생명의 양식 물피 성령을 먹고 7째 날에 그걸 먹고 8째 날로 부활해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이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6번째 시간에 이걸 딱 보여주고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판단, 선악에 의해서 아직도 판단하고 있어서 이건 속되고 저건 속되지 않고, 이방인들은 속된 사람들이고 이건 누구 유대인은 깨끗한 사람이고, 이런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에게 다시 한번 2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성령께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에게 다 깨끗하게 하신 이 말씀을 너희가 왜 안 먹니? 그러면 이 말씀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려져야 깨끗하게 되겠죠. 그 말은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는 사람들에게만 이 말씀이 거룩한 말씀, 생명의 말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도 않은데 그냥 이 말씀을 구속사적으로 읽고 여기도 예수를 예표하고 저기도 예수를 foreshadowing 하는 것이다 해서 그런 식으로만 읽어나가면 그게 정말 그들 안에 생명의 예수께서 살아계신 겁니까?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그 말씀으로 먹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는 교육을 통해서 지식으로 구속사적이라는 하일리케슈이트라는 이 독일어에서 나온 말 가지고 그냥 쓰는 거에 불과한 거란 말이에요. 성도는 그런 거 하나도 모르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그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도 필요하지도 않고. 근데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 모든 말씀이 깨끗하여져 있어. 그 말은 내가 하나도 빠짐없이 그걸 먹어야 된다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모든 말씀이 66권 모든 말씀이 나에게 깨끗한 진리의 말씀이 되고 있다는 걸 그들은 알고 있다는 걸. 그래서 어디를 펴서 읽어도 진리로 들려지고 어디를 읽어도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읽어지고 어디를 읽어도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나를 가르치는 말씀으로 다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끗하게 먹는 성도들의 삶인 겁니다. 이것이 지금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누구?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또한 무엇인지를 모르는 지금 가이사랴에서 기다리고 있는 고넬료와 그 이방인들, 이들을 이 백부장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라는 말씀이 결국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시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으니 그릇이 하늘로 올려지더라. 완전함, 다 이루심, 3일간의 완전한 이룸. 그래서 이가 눈 감고 있을 때 3일의 역사가 일어나고 죽고 다시 부활하는 역사가 이 베드로에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일어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6째 달에 엘리사벳에서는 새로운 5경이 아닌 5병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잉태되는 그 첫 번째 달인 그에게는 6번째로 이 땅에 오신 그날의 신랑으로 오시고 그날의 썩지 않을 양식 만나러 오시고 그날에 우리에게 신랑이 되어 오신 그분을 딱 잉태하는 날이라는 것을. 그래서 엘리사벳이 지금 잉태한 것은 사람 요한이나 잉태한 정도가 아니라 나이가 많든 적든 관계없이 아이를 갖든 못 갖든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의 방문, 마리아에게 안에 있었던 그 생명의 그리스도가 그 엘리사벳에게 가서 증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잉태한 것은 곧 나란다.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된 그리스도 예수는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누가는 지금 26절부터 56절까지 32절을 걸쳐서 빽빽하고도 짜임새 있게 말 그대로 시줄과 닷줄로 촘촘히 싼 이 진리의 그물의 말씀을 지금 데오빌로라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야 될 우리들에게 던져서 우리를 낚고내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 이 말씀을 써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들도 우리도 모두도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어로 오신 예수께서 우리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이 땅에 오신 거라면 우리는 그를 생명의 물고기로 낚아낼 수 있어야 될 거 아니겠냐고 이 어루다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역사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6번째 날에는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러 오신 것이지만 7번째 날은 우리가 그를 취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6번째 날에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신 그분, 바로 그가 우리에게 내어주시러 온 날이며 7번째 날은 우리가 그를 취하는 날, 우리가 그를 낚아내는 날, 우리가 낚아야 될 물고기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6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진리를 들추어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각 성도들의 귀와 마음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